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또한 우리 삶에 거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 추석이 있잖아요.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석입니다. 그날 이제 추석 때 햅쌀을 먹고요. 추석에 맞추어서 좋은 포도도 또 좋은 사과도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추석이 우리는 사실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주일도 추석에 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언제부터 해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신라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현실적으로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을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처음에는 미국의 주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짜를 기념하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념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어떤 날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총회에서 이날을 감사절로 지키자 결의를 하고요. 나중에 그걸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은요, 놀랍게도 선교 감사주일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날 드리는 모든 헌금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썼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니라 해외에 선교를 나간 일제강점기에 무슨 선교사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 전부 해외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1921년에서야 추수감사주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추석, 추수 이런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추수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핵심이 있어요. 정말 못 살고 정말 어렵게 그리고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저 서구의 아주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거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합쳐져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수를 많이 해서 감사하는 이런 그런 절기가 아닌 거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처음 감사한 사람이요, 누굴 것 같습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 처음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이 맞이잖아요. 아벨이 둘째거든요. 그런데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해석을 합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니 처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첫 열매를, 첫 소산을, 첫 새끼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은 첫 번째 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또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에게 더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비교해서 아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맞았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은 가인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인이 제물을 거절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느냐?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넘어뜨리려고 기다린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만 이 첫 번째 감사의 날은 파경으로 치닫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죠. 이 말씀은 가인이 죄를 짓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가인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그대 후에는 어떻게든 죄에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가인과 모든 인간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한 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속죄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친히 베푸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지으려는 그 본성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그 본성을 제거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4가지 일이 있었어요. 4가지 일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4가지 일에 힘썼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죽음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귀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 그리고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4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4가지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4가지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에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할 죄로부터 죽음을 건너뛰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2번째는 교제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나눔의 식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만찬은 구원을 기념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그런 만찬입니다. 초대교회 모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모임은요 성전에서 모였고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성전에 모이는 건 유대교의 틀 안에 있는 제사 형식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었어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주님의 만찬은 언제나 식탁 교제, 떡을 나눔, 이 나눔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11장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만찬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만찬과 좀 다릅니다. 예배에 미리 오는 이들이 이 만찬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먹다 보니까 예배에 미리 오신 분들이 떡을 다 먹고, 이 떡은 빵입니다. 빵을 다 먹고 포도주를 다 마시는 거예요. 배부르고 막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남은 게 없으니까 배고픈 채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배에 일찍 올 수 있을까요?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에 일찍 올 수 있어요.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퇴근 시간, 우리로 치면 퇴근 시간이 빠듯한 사람들이 예배에 늦게 오는 거예요. 예배에 일찍 온 사람들은 넉넉하고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떡을,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늦게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종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저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도가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빈궁한 자들을 소위 자존심을 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울은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부터 주님의 만찬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찬은 예수님께 직접 제정해 주신 것으로 함께 성도들이 나누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빈궁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는 일은 성도의 교제, 나눔의 식탁을 깨트리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온전한 교제의 식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참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가난하고 빈궁한 이들, 종과 노예를 위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눌 때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예전처럼 식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나눔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전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봉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